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일을 맡겨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은 주저해요. 왜냐하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각, 그렇죠? 어떤 직관 이런 것에 의존해서 하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일단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마약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막 찾아봐요. 마약하는 것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죠? 도박하는 게 주님의 뜻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박이 취미인데요. 여러분, 도박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술 마시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약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술을 마시라고 했어요? 담배를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교인이 됐으면 금주 금연하고 이제 그 세상적인 습관 버리고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이드를 하고 그런 지침을 주고, 그게 성도의, 그죠, 세례교인 된 성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교회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문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삶의 미묘한 부분들, 현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많은 새로운 문화들, 문명의 이기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은 시대 속에서 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형성되고 있는 이 복잡하다는 이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그 성경을 현대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이해하면서 이 현대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새롭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된 것을 가지고 경건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규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범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살펴본 그 마태복음 17장에 무엇을 다뤘죠?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어떻게 하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죄에 빠뜨리고, 그저 그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죄를 짓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 그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서 한 영혼을 찾아, 그죠?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범죄를 지속하거나 그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성적인 죄악을 지은 것일 수도 있고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신앙의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고, 결국에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참 소중한데, 이 영혼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소중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이 그것을 뉘우치지 않을 때 이게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게 누룩이 되어서 공동체에 퍼지게 됩니다. 다른 교인들,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교인들의 그 양심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악영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큰, 그죠? 그 영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소중한 영혼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무엇을 하라? 권고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권고하라. 여러분, 권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 영혼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권고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옳은 소리를 한다든가 충고를 한다든가 그거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왜입니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좀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권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무시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믿음의 동역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가 몇 명이 와서 그렇게 권고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인들 한두 명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공식적인 루트로 말하라는 거예요. 소그룹의 그 목자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의 그 중직, 장로님,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공적 처리기관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지만 당회, 그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게 합니다. 이제는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권고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멸시하라 이게 아니에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보지 말고 출교 처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교회의 치리와 통치를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출교입니다. 한마디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출교 처리. 교인으로서 제명 출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오늘의 이 본문,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표지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말씀, 그리고 성례. 성례는 이제 성찬식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권고하고 꾸짖고 회개해서 바로잡는 이 권징, 이게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징이라는 제도 현대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목감신일교회에서도 이제 4년을 향해 가는데요, 만 4년을 향해 가는데 권징 한 번도 다루어진 적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위회를 열어서 엇나가고 있는 그 성도를 그저 권고하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성도들이 요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 가버려요. 전혀 권고와 징계가 통하지를 않아요. 상처받았다, 사랑이 없다 하면서 그죠,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 옮겨버리면 그만이에요. 목사님이 조금만 책망하면요, 그게 서운하다고 막 다른 교회 갈 거라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럽니다.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통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 교회는 개인적인 삶, 개인의 경건, 그것에 굳이 개입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각 사람의 존재를 스스로가 책임지는, 신앙을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이름이 익명화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예배를 제공합니다, 찬양을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서비스하듯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성도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대중적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소개하면 그만인,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그런 대중적인 교회,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교회됨, 공동체됨, 성도들의 연합, 형제와 자매됨, 그래서 서로 권고하고 때로는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 교회의 치리, 권징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해요. 아무도 나한테 동의 안 해? 그럼 나 이 교회 안 다녀 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나의 말에 동의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 구독해 놓고 그거 들으면서 맞아 이게 맞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제 많은 다양한 문화들 그죠 영역들 가운데 미치게 되는데요. 술 문제. 술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면 괜찮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고서 나는 그냥 술 마실 거야. 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든 상관없어요. 혼전순결, 주일 성수, 그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11조? 그 구약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동의 못해 하면서 나는 안 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많은 경우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과 혼돈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왜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메마름과 혼돈이 있냐? 교회를 대하는 자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의 문제, 교회를 향한 태도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18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자, 그리고 19절도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맥락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내린 그 징계와 그 권고를 듣지 않는 자를 향해서 너희가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묶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자유케 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석방, 사면, 자유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권고와 그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 근데 교회가 그를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묶으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건 교회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이 맥락은 기도응답의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더 좋대, 사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의 공동체, 이 성도들의 연합,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래, 너희가 어떻게 상관이 없어, 개인주의,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할래,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지지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을 할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치리와 하나님의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냐? 제가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막 갑자기 성령이 임재해갖고 막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꾸고 막 예언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그 교회의 그 권징과 그 통치를 받는 자들, 그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 그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그 교회, 그 교회 속에 내가 임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성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와의 문제가 생기면 그 임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그래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면 돌파해야 돼요.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어야 돼요. 교회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풀립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수원북부교회 모교회 다닐 때 그 청년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수원이잖아요, 수원. 근데 수원은 이제 서울에 대한 이렇게 작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제 경배와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대였는데,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막 경배와 찬양 집회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어떤 선교 단체들이 막 질비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막 제자 훈련하고 그런 곳을 향한 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게 안 될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이 청년부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기운이 빠지고, 나도 열심히 있고 좀 유능한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고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저기 밑에 있는 하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라는 것은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서 이곳에서 임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그 통치와 치리에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 모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그 당시에 그 청년 시절에 참 잘못되어 있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숙한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는 어디를 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요, 이제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 이제 학부에 진학을 해야 되면 이제 학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당연히 신학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총신대 신학과를 가야지 하고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의 고등부 전사님이 저를 불러서, 대성아, 너는 어떤 학과를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신학과 가야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성아, 신학과를 가지 말고 다른 학과를 가면 어떻겠니? 어차피 신학은 신대원 가면 똑같이 다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어. 근데 학부 때 다른 학과를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내가 신학을 할 사람이고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왜 다른 학문을 하라고 하지? 아,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철학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좋다고, 철학을 하라고, 신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학부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와, 정말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신대원 3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학부 때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3년 동안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거든요. 이분들이 공부에 의욕이 없어요. 똑같이 공부하니까. 어차피 똑같아지거든요, 신학적인 소양은. 야,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해줬던 그 전사님, 목회자들, 그 당시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가이드가 저에게는요 너무나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그 당시에 수원 북부교회라는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렇죠? 거기서 예배하는 한 교인으로서 저를 사랑하는 저의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아끼고 저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를 지원해주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와 그 축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축복과 그 기도, 그 권위자들의 그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제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걸 다시 교회 문제로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권고합니다. 거기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 성도들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뭐 TV 화면이라든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앞에 두고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편하다. 야, 이렇게 막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차를 탈 일도 없고 뭐 힘겹게 갈 일도 없고, 야, 좋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 얼굴도 있는데 그거 얼굴도 안 봐서 좋고, 성도들하고 얘기 안 하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이거 좋네 하면서, 야, 이것도 괜찮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목감신일교회 교인으로서 연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에요.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나에게 권고하고 나에게 책망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 같이 기도하고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되어서 성도의 연합과 교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교제,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혼자만 해도 충분해. 여러분,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그 교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기도로 우린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셔서 카톡으로 또 전화로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국민 밉상이 되었다고 해요. 온통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저 비기독교적인 기독교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권고를 해도 듣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의 본분을 지켜라고 정통 교단에서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정치적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정광훈 목사님 2019년도에 목사 면직되셨어요. 제명되셨어요. 근데 자기가 교단 만들었어요. 자기가. 교회의 권징도 통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그걸 추종하고 정부가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발 집회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말 하나도 안 듣고,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방역당국의 지시도 하나도 안 듣고 협조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정부를 향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정부적인 건 아니잖아요. 목감 신일교회는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라는 프레임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한 것처럼 같이 그 책임을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란 이름은 말로 할 수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이 교회를 여러분도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강대성 목사가 발언한 이 말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